남편을 심장병으로 잃은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이 아직은 초등학교 이제 뭐 1, 2학년 다니는데요. 엄마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지금 2살인데 그 남편과 똑같은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자녀하고 남은 생애를 살는데 내 소원이 하나입니다. 내 아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이 아들이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요, 엄마가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기적이 뭐지? 그래서 자기 저금통을 깼어요. 약국에서 가면 기적이라는 약을 팔 거다 싶어서 약국 가서 달라고 그렇게 모아놓던 아꼈던 25,000원 딱딱 되니까 돈 25,000원이야. 요 가져가가지고요, 약사님에게, 약사님 약 주세요. 무슨 약인데 기적을 주세요. 그 약사가, 아니 너 왜 기적을 달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이 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기적만 사면 난다는 기적. 그래서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 애껴놨던 이걸요 깨가지고 엄마가 기뻐하도록 내가 기적을 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필 이 자리에 그렇게 25,000원을 갖고 왔는데 이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이 약국에 왔어요. 듣고 있더니 할머니가 저 애 주소를 가르쳐달래요. 집 주소를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애에게 물어보고 해가지고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그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 병원인데 한번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홀농으로 자녀를 둘을 키웠는데 억체까지 키워서 둘 다 의사가 됐어요. 근데 한 명은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정상을 그 대충 듣고 나서 아들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아들, 의사님, 내가 부탁이 하나 내 들어줄게요. 어머님 들어주지요. 근데 심장병 걸린데 수술을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돈이 적은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얼마인데니까 25,000원이. 25,000원이 하니까 이 아들이요, 어머니 25,000원 나면 충분합니다.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 의사가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애가 딱 정상이 돼가지고요, 딱 태어나 애가 다 수술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죽을 때까지 심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너무 기뻤는데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25,000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25,000원이라니. 그리고 더 낼 것도 없습니다. 왜냐? 수술비를 처음부터 25,000원 책정을 했고 아들이 바쳤습니다. 더 이상의 수술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나는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울리는지. 요즘에 이런 자녀를 둔다는 게 쉬울까요?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 애가 착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 뭐가 희망인지 압니까? 목사인 제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일꾼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요, 보여주면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지만요, 악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보고 봤습니까? 지금까지 잘못 봤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다 만든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래서 그랬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초라한 핑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참 안 좋은 모습이지만, 너무 불편한 모습이지만요, 이제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목사님들에게도 교육하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김형석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인데 이분이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도요 카랑카랑하게 하는데 자기는 직분을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직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것이요 직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직분 안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주 뜻대로 살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뭘 심어준지 아십니까? 돈보다 귀한 걸 심어줬습니다. 내 저금통을 깨는 것은 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요 다 깨는 겁니다. 그 애 볼 때는 25,000원이지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10억, 20억 돈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그에게 25,000원은 엄청난 돈인데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에게요 엄마를 통해 배운 것이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동생을 살리는 길이다. 어떻게 할까요? 어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린데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생을 심어서 자녀를 통해서 거둡니다. 잘 심으셔야 지금부터 넣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의 농사는요 결국 지금부터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모든 성도가 보이지 않게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녀 같은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믿음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다 그래요. 다. 또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남편이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요 어머니에게 자녀가요 영적으로는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가르치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과거에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요 정말 내가 그런 자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위해서요 그 돈을 전부 다 하나님은 휴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은요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의 가치가 난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도 저녁 때 맛있는 음식은 돈 가지고 사온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과연 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도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약사님 계시죠?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지위와 신분을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피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생명은 돈으로서 못 사는 거.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는 살 수 있지만 돈도 그 친구에게 진정한 우정, 진정한 우정. 여러분, 친구다운 친구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친구다운 친구. 정말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친구가 못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위로 보이들 수밖에 없어요. 내게 고소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게 정말 아름다운 레몬. 이번에 제가 장미꽃을 가서 보니까요, 장미꽃에서 얼마나 강한 향기가 올라온지요. 장미꽃에 코를 콱 잡았어요. 야, 장미가 참 향기다. 여러분, 직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인데, 중학까지 반나면서 젊음을 바쳐서 일했지만은 때가 되면 이제는 나가라고 눈치를 슬슬 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상 맞아요? 어떤 조사를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냐 하니까요, 90%는 안 한대요. 10%는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재물도, 직장도, 배우자도, 자식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뭘 믿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가장 많이 믿고 사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 있냐는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야장천 지금도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돈의 믿음이에요. 주야장천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세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만드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잘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틀림없다 했는데 아니잖아. 제가 교도소 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교도소는요, 가면요, 이 자리가 좀 비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인물 좋은 사람은 여기 다 모였어. 나는 옛날에요, 제가 형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형사학을 공부하니까요, 지금은 아니면 그때는요, 이 범죄 인상이 있대요. 골격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요, 인생에 고약한 사람이 범죄 인상인데, 제가 교도소를 딱 가가지고 보니까요, 이 책이 틀렸어. 예. 요새 죄를 지을 때 인물이 잘나야 돼. 인물이 잘나야 사기도 먹히는 거예요. 인물이 잘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나이 들면은요, 대학 교수 같아요, 봄이. 이 재수가 점잖하게 딱 앉아가 보고 있고, 20대부터 청송 교수는요, 최소 전과 10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가, 흑인도 안 돼요, 흑인도. 뭔 죄를 짓는지 몰라도. 여러분, 자기들 뜻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또 난 자들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걸요, 정말 막연하게 썼습니다. 막연하게.
막연하게 들으니까 뭘 안 하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예?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권세, 권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요,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전부 받아들여지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다 믿어져. 왜 진작 누군가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의아해요. 여러분, 제가요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거든요. 왜 이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나갔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었나?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뭡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다면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만큼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운명이 없거든요. 확실한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하거나 아니거나 두 관계 합니다. 아주 분명하거나, 아주.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동양 순복음교회 갈 때요 아침에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몰라요. 왜 고민한지 압니까? 토요일입니다. 또 제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요 키로가 한 150kg를 간다는 게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예배 지장이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 말까 생각한대요. 딱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간다고 말했죠.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다고 말했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겠다 했는데, 제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어제요 정말 이걸 공사를 마무리한대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걸 제가 딱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 스카이차가 왔는데, 거기 스카이차가 8m 높이로 올라가는데 사다리 타고 못 올라갑니다. 8m를. 근데 그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거 이랬거든요. 저거. 근데 내가 나중에 했어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여사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께 목사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저 보십시오. 이 여학생이요 진리를 딱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가장 친하고 항상 잘 통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걸요 쫙 그대로 이제 마치 녹음기에 들려듯이 딱 들렸어요. 한 2시간 듣던 친구가 말하기를, 너 진짜 미쳤구나. 지금 한 말 네가 사실로 믿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안 믿어지니? 그러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니? 그랬어요. 그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니? 또 그랬어요. 참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어이없다. 이게 자기 친구가 아니고요. 왜 그것을 못 믿니? 하는 이 친구는요 같이 어이없다. 둘이서 한 사람 믿는 게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절대로 믿지 않던 성만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딱 제동이 걸려요. 안 돼!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딱 제동이 걸릴 때 있죠.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믿지 않던 성경 말씀들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데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왜 믿어지냐면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겁니다.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알미가 아닌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밤대가 불 다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뭐가 있다 얘기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불 딱 켜면요 피아노가 있다, 여기 강단이 있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도요, 이 새가 보이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아. 뭔지 알아요? 졸면 딱 일어서야 돼.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데요, 예배 시간 앞두고 안내원들 빼놓고는요 전부 다 올라와야 돼요. 이번 예배 딱 시작되면요 1시부터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꼭 필요한이 있으면 또 해야 되겠지만 이 빛, 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런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5대 때 믿었다, 6대 때 믿었다,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목사가 됐다, 그게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러면 요 자기 의로는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무슨 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재산 받다 이런데요, 시간 지나가면요 예수님의 공로는 싹 사라지고요 자기 공로가 굉장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집중돼야 돼요. 예배가. 이제 예배드리는 태도 보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요 그 믿음이 딱 보여. 참 귀한 거예요 예배가. 왜? 여러분 예배는요 천국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식탁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당 나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모르면요 구원 없어. 구원 없다니까. 어떤 분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 잘 믿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셔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신 힘이에요. 나는 주님의 공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른 고백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 1%도 내가 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부모님께 도움 드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부모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이목구비가 전부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도 흠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이래 고백했대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모습. 아무리 봐도 자기 같은 인물이 없어 역사상. 여러분 좀 자부심 가지세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삽니까? 사람 앞에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사는가 사람 앞에 사는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믿어진다면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믿어진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믿고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들었다면 회개하라면 합니다. 그죠? 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되게 명랑한 교회는 아니지만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도와야 돼. 왜? 내 형제가 줄이거든 뭐이고 목마른 마시게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히브리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뭐냐입니까? 무속신앙은 그 무속신앙 무슨 할머 뭐 있죠? 삼신 할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무속신앙은요 믿음이 없이 그냥 복 달라고 막 그냥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믿음이 뭐냐? 이 전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요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 이런 데 당한지 알아요? 믿기 때문에 자기 돈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불쾌한 것이 뭐냐? 나를 나답게 인정하지 않아. 그게 제일 섭섭한 거예요. 좀 나 인정받고 싶은데 적어도 뭐 높이는 못 받아도 그 정도 맞게 걸맞게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얼마나 가볍게 본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는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도 계속 회개해요. 찬송 부르다가 성도가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가사를 또 잊어버리잖아. 그럼 입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입은 자동으로 나와요. 딴 생활 다 하면서도 하늘 가는 발베개를 그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요 입이 벌써 입은 훈련이 다 돼 있어. 여러분 그 찬송 하나님 안 들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흡을 여러분 주장하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충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몰라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요 알고 난 다음은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뭔데 봐주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게 괜찮아요. 뭐 주일 아침 예배 나오고 또 오후에 못 나올 수 있죠.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여건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대접하셔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목사는 여러분 그냥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 알겠습니까? 목사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나는 이 상이 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상이 뭘까요? 상이요, 천국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간다는 말은요, 좀 뛰면요, 숨이 가파요.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는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직분자로서 앞장서는 분이 잘못하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손잡고 근거해 줘야 됩니다. 이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분은 함부로 해도 말 못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온유하게. 심지어 저는 저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고치겠습니다. 언제나 회개하겠습니다. 왜? 제가 고치라고 하는데 제가 안 고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가정법을 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근데 그전까지 뭡니까? 내가 주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분이 내 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렸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는데. 이제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데, 이게 구원에 가려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이 누구에 시인할까요?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무엇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입을 딱 닫고 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시의원에 당선된 분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이번에 당선됐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것은요, 목사란 직분이나 장로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는 것이 중요하지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계급화시키나요?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도착한다는 겁니다. 도착한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도착한다. 이른다는 말은요,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내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본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하나님 두려워야 돼. 두려워야 돼. 지금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볼 때 바른 것이 아니라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가지의 심각한 두려움의 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인데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나? 내가 왜 그런 실수했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내가 왜 그런 행동? 이 죄책감이요, 계속 일생을 물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죄책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살면은. 코로나가 오니까 왜 마스크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내가 죄책감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얼마인지 무엇인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 못한 분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얼마인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뭡니까? 이제 답이 없어. 우리는 뭡니까?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뭘 하겠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입니까? 200만이죠, 대충. 그 출애굽할 때 민족 가운데요,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다니까. 한 사람 누구냐? 모세. 모세 한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 못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우리의 가족은 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마귀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 꼴이나 봐라, 네 나이를 봐라, 남편을 봐라, 니를 봐라. 그럼 여러분, 그 말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다. 이 말씀이 뭐냐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를 딱 세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를 세우는,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입니다.